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베푸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칭, 타칭,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대단히 사랑이 많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산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신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너무 고상해서 실천하기가 아주 힘든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 첫 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원래 사랑할 수 없고 말 자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원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모순적이고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아마도 이것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자녀들이 뭐 이쁜 짓만 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지 않죠. 사춘기 때 보면 그냥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당에 이제 작은 교회에 십자군으로 갔을 때에 그 7살 정도 되는 또래 엄마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얼굴도 이쁘고 뭐 학벌도 좋고 그런데 입에서요.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예.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래.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미워했을 때, 그때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다. 십자가로 대하셨다.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 가죠. 축복하고 이거는 미움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주하는 대로 나가는데 미움이 커져서 저주까지 하는 자에게 더 크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은 자기가 저주 아래 놓인 자이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거저 얻었음을 깨달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을 자녀였는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그 증거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믿기 전에는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인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사실 마음에는 없으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하는 기도는 싫으면 안 해도 누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원하거나 좋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 증거다. 그래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형태 중 최상의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원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부모들이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이 항상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하거나 선하게 대하거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잘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 뇌과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느냐?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모르면서도 그냥 책을 펴놓고 읽어가면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전거를 배울 때에 자전거가 두 바퀴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거를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배운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의 사춘기 때 막 따지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게 뭐냐면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좋다. 그거를 이해하려고 나오면 평생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기도에 좋은 것을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뇌과학자가 설명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문둥병자 10명 중에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뭐 눈이 떠진다.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는 자기가 왔으면은 그냥 막 버선발로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막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은 막 안수하고 막 뭐 소리 지르고 뭐 찬송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고 가서 씻으라. 이거를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에 어부잖아. 자기는 지금 이 새벽에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아니고 순종한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너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게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하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관심과 배려를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32절, 34절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여러분 뭐 이렇게 되를 우리가 보통 저기 장사꾼들이 이렇게 싹 깎아서 주지, 그걸 막 누르고 흔들고 막 소복히 싸서 주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도 막 눌러주고 흔들고 막 싸서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장사꾼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하면 상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주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10kg를 줘야 돼. 근데 그 10kg를 줄 때도 그냥 10kg를 딱 주는 거하고 막 누르고 흔들고 막 싸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10kg라도 어느 게 더 기분이 좋겠어요? 장사꾼들 자세히 보세요. 꼭 이렇게 한 주먹 더 주잖아. 원래 그 더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상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상술처럼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하고 싶지 않아. 짜증이 나. 막 강요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라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해보면 준비된 심령을 만날 때가 있어요. 준비된 심령. 그럴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분명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나가보고. 그러면 제가 매일 나가서 보니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요. 희한하게. 주일날 예배를 안 온 어느 권사님이 제가 그때는 불광역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저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지만 깜짝 놀래.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월요일날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결론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꼬마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으니까 주인이 야, 그거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랬거든. 근데 이놈이 안 집어가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주인이 어른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집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기 손으로 집으면 조금이지만 어른 손으로 집어서 주면 이렇게 두 손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을 펴면 주님의 큰 손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접하라는 말이요,
포이에오라고 그래서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히브리어 아사도 그렇고 이것은 창조적인 것을 지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실천. 아까 뇌과학자가 공부하는 것에 실증내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책을 피는 거예요. 그럼 모르더라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도 마찬가지. 그걸 이해하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그렇게 해보면 그 나중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보면 안다는, 부모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꼭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제일 미워하는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이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꼭 오늘 새벽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실천을 하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